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을 감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원래 먹고 좀 이렇게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우리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갈대 상자에 담겨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위에서 방황하다가 애국의 공주에게 입양돼서 자라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한 것이나 다름없던 왕자로서 커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지만 그는 본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인 동시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애매한 것이 그 애굽에서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는 이제 히브리 사람도 아니요, 애굽 사람도 아니요, 미디안 사람의 사위로 들어가서 오랜 세월,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그렇게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이가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쓰임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참 놀라운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참으로 정체성의 방황을 겪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다시피 살면서 그렇게 말미에 쓰임을 받게 되었냐?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 받기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말미에 하나님 좋았어요 하고 이제 주님하고 대면하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은 오른손을 크게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러 가실 겁니다. 없으시죠? 우리 성도라면은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귀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애굽 사람이 됐다가 그것도 제대로 뜻대로 안 돼서 이제는 미디안 사람의 사위로 들어가서 40년을 살아버리네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준비된 회복성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처럼 안 돼서 삶이 고단해지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바꿔 말하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 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산이 좋으신 분 한번 이렇게 살짝 고개를 끄덕여 버리시겠어요?
네. 아니,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은 고개를 살짝 돌려보시겠어요? 나는 바다다. 바다가 한 3분의 1, 산이 한 3분의 1, 나머지는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의 등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냐면 시내 산이라는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오늘 그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들판에서 그냥 목 좋은 자리에서 그늘 딱 치고 거기서 그냥 물 한 잔, 포도주 한 잔 서로 마시면서 모세야, 내가 이렇다.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편안한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주의 종이 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양육반이 끝났는데 보통 헷갈려 하시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는 다 뭐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산행이거든요. 시내산이 2000m가 넘어요. 거기 꼭대기로 가는 거는 모세에게는 고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따라해 보시죠. 큰 소리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받을 사람은 목소리가 배에서 나와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좋은 거 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대기로 부르셔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 말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산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2000m가 되는 산을 또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벌써 4000m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일정을 마치고 와서 백성들에게 또 일장 연설을 한 뒤에 또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이제 응답을 하니까 백성들이 응답을 했습니다라고 또 하나님께 전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다 또 올라갑니다. 또 벌써 한 말씀 전하려고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르면 보통 사람이 다니는 길은 눈에 보입니다. 대한민국 산들은.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는 자리는 풀도 안 자라요. 얼마나 사람이라는 것이 독한지. 사람 다니는 길은 풀도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딱 길이 보이시죠? 누가 닦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밟고 다녀서 거기에는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동물들이 다니는 길은 다 풀들이 있고 열매도 맺히고 하는데 사람 다니는 길은 싹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산은, 이 시내산은 풀이 없고 뭘로 이루어졌냐면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잘 몰라요. 그냥 등반하듯이 암벽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된 산을 왜 이 모세가 왔다 갔다 하느냐? 총 8번을 왔다 갔다,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러분, 이 8번이 그냥 한 번 올라가면은 한 번, 내려오면 2번이 아니라 왕복으로 쳐서 8번이에요. 총 16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내 나이 80에.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이 산은 험한 산이에요. 이 모세가 걸어가야 될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서 모세는 이와 같은 수고를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백성에게는 축복이로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중보자처럼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르락 내리락, 왕복 8번, 16번을 총 목숨을 걸고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의 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서 올라가서 자손들에게 말하러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한 번 왕복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모세를 다시 시내산 정상에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게 계십니다. 그래, 그 상황 속에서 3일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니까 3일 동안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내산 주변에 잘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계선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다음 날에 부르셔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직 언약이 체결되지 않은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아직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맺기 전에 이 백성이 혹시나 호기심으로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어라. 알겠지?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그 말씀 듣고 또 내려와서 시내산 주변의 경계를 딱 치는 겁니다.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또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준비를 성결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산 중턱쯤에서 모세야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서로 편하지 않겠니?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1대1로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가 또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이 또 내려가라 하실 때 또 내려갑니다.
자, 그 내려가는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서 백성들을 좀 오지 말라고 서둘러 가서 백성들을 자기 재정돈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해야 될 수고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과 이 만남 속에서 또 하산하고 백성들에 내려가서 내려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다시 그렇게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또 하나님의 또 언약을 또 주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또 정상으로 부르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받아서 모세를 하산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4번째 왕복된 산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반밖에 안 왔어요. 절반인데도 모세가 지금 왕복을 4번 하고 8번을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행축으로 태신자 작정으로 또 전도함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나이 80에 그렇게 산을 지금 4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절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가는 것이 모세가 진짜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러면서 산에 갔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구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건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오라면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답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튿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밤새도록 무엇을 전수받느냐?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생활 규칙들 그리고 사회 규범들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모세가 다 기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4절 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다. 기둥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행정적인 것들이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 장로들을 불러주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토록 직분은 아름다운 거예요. 직분을 받고 직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이제 그 기쁨의 교제를 함께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책임감과 사명이 있죠. 리더십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파송되는 겁니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내려갔다가 또 모세는 다시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홀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오늘 성경 많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의 돌판으로 새겨주시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다 양피지 같은 것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돌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시내산 정상으로 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제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너무 좋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계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40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이제 그 절정인 그 모든 말씀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6번째 시내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40주야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지침들을 딱 가지고 이제 모세가 40일 만에 하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만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비싸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뭐예요? 금덩어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더러 이거 하나님이라고 막 예배하고 난리를 치고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돌판의 제1계명이 이제 선포되기도 전에 언약이 이제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큰일 날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중간에 마음과 신앙이 흐트러질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살다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아 주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흔들리고 넘어질 유혹들이 많다 적다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던 거예요. 모세가 그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금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자신의 불안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들을 그 곰송아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흔들린 것이죠. 흔들려도 아주 심각하게 흔들린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작정했는데 태신자들이 반응 안 하고 막 서운한 말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예수님 믿어도 삶이 더 막 어려워질 것만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살짝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과 상황들이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토록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모세가 40일 만에 와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한 성격하거든요. 모세가 성경을 보면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온유가 말하면은 다 내내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온유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온유한 사람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성격이 차분하고
저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하고 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딱 내려오자마자 열이 뻗쳐가지고 십계명 돌판, 이 귀한 돌판을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다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다혈질이죠. 분명히 모세는 제가 만나보진 못했는데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십계명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갈아 마시게 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아주 화났을 때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다혈질이었다니까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주도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때에 야, 누가 칼 꺼내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칼을 빼들고 텐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동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피 흘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순종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처리를 하고 모세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죄를 모세가 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7번째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 꼭대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죄의 책임을 지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죄자라 그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를 지워버리겠다. 말하자면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내산을 내려오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 모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총대 메고 올라가서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안 돼. 너 다 지워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달래주지도 않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나가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3,000명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서 이제 회막이라는 곳에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혼자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네. 거기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돼주시 않는다면 우리를 그냥 이곳에서 다 죽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모세를 그 진중 밖에서 반석 틈에 딱 두시고 손으로 딱 덮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싹 지나다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이 어떤 성도는 그래요. 하나님이 손이 있구나 발이 있구나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바꿔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 4개 손톱 있고 손톱에 막 뭐 이것저것 하면 떼끼고 막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요. 그 모습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확증해 주십니다. 이에 그 확증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 마지막 신의 산행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구나.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총 80일을 밥 굶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시겠구나. 함께 하시겠구나. 그것만 지금 보고 또 40일을 기꺼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다듬은 돌판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다듬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이것 또한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직접 그 마음으로 자기가 깨뜨린 돌판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새겨 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딱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그 말씀을 새겨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손을 꽉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야 마음고생한 거 아시니까 탁 잡고 이제 모세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모세 그 고생을 한 모세에게 이렇게 지금 다가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말씀하시며 계명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계명에 새겨 주셨는지 이제 그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질투가 많으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거죠.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죄를 따라 죄를 섬기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진중 가운데로 불구름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까지 모세는 2100m가 넘는 시내산 꼭대기를 총 8번을 왕복해야 됐습니다. 편도로 16번을 다녀야 됐는데 그냥 단순히 근심 걱정 없이 염려 다닌 게 아니라 80일을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해야 할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 산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위해서 그가 중간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시내산 꼭대기를 오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 끝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늘 수고하며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축복을 위해서 그 고생을 했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항상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예배,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을 올랐던 그 마음처럼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갈보리 언덕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시내산 꼭대기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오늘 듣게 될까? 하나님 사랑의 말씀일까? 하나님 권면의 말씀일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시내산 꼭대기요 갈보리 언덕 끝이 바로 우리 목장교회 예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반드시 축복되고 소중하며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